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의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위해서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저녁 주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남존도회 회원들이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귀한 헌신의 밤으로 헌신의 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존도회와 더불어서 온 교우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의 택하심을 받은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곳곳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조명하여 주시사 이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주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결코 가시밭길이나 길가나 돌밭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들의 좋은 마음밭 위에 심구어지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남전도회를 중심으로 전미중앙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계절이 임하게 하는 귀한 헌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고 골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셨을 때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 오시는 통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지으셨는데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를 통하여 어떤 존재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다 충만하게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찍 와서 우리 양영수 목사님 비롯한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학생들에게도 저 선생님은 말로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걸로 학생들의 소문이 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그분을 비판하기보다 그분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게 합당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세상에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가?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수많은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당시에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서울 인구의 수치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서울 인구가 15만 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6천여 명이 콜레라로 한 해에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서운 질병인 콜레라가 서울에 창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 걸리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그 무서운 병 앞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고등학교 선생님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저들은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콜레라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살리기도 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의료와 보건 그리고 교육의 영역에서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를 비롯한 이 전라도 안에서도 특별히 저희 어머니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세상이 교육이 좋아지고 의료가 좋아지고 복지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정부의 정책 안에서 섬길 수 없는 영역으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좋은 교회에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다 찾아갔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각 곳곳에 계신 독거노인분들, 한 분은 욕창이 걸리셔가지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시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때는 참 따라가는 게 싫었습니다. 가면 냄새가 나고 참 쉽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 본인 몸도 불편하신데 열심히 반찬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들게 하시고 따라오라고 하셔서 숲속을 들어가서 숲속에 그냥 다 무너져가는 폐갓집에 들어가서 그 안에 욕창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의 온몸을 닦아드리고 또 그분의 속옷이니 뭐니 하면서 다 빨아드리고 방 청소까지 해드리고 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에 출석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귀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교회 초기의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참 부족하지만 저희 어머님의 그 복음 전도를 위한 열정과 귀한 섬김, 저는 전미중앙교회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이 세상 어떠한 것들도 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지만 섬길 수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나아가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교회로서 모이게 하신
먼저 우리를 부름받아 구원받게 하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 특별히 이 전미중앙교회에게는, 전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전미중앙교회는 전주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는 전주는 넘보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완주만 책임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미중앙교회는 전주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시고, 그리고 저희는 후발주자로서 우리 양영승 목사님 후배 교회로서 힘써 따라가면서 완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남전도회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이 주일 저녁 예배에 나와서 헌신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키고자 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미중앙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내가 거하는 동네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서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수년 전에 있었던 그런 미담과 같은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전미중앙교회 부흥을 꿈꾸고, 또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을 또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의 애굽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200만이나 되는, 그것도 최소치로 잡은 겁니다. 장정만 6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직을 꾸리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교회가 이제 중구난방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하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조직을 꾸리고 또 하나 되고 헌신하는 시간으로 모이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인도하여 가는 과정 속에 어느 날 하루 왼종일 자리에 앉아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무언가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의 광경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봤던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있는지라. 이 모습을 보고 장인 이드로가 궁금해서 14절에서 묻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여기선 저희가 이제 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들이 재판을 다 받으러 왔다기보다는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구약교에서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좀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었던 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애굽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법입니다. 근데 이제 애굽을 나와서 새로운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상황. 그러니까 이도 당연한 것이 모세 빼고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 왼종일 모세는 앉아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다만 어떤 우리가 지금 법원에다가 고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 그런 엄격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묻는, 마치 우리가 신앙 상담이나 신앙 고민을 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 상황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린다기보다는 우리 한 권사님이 또 한 집사님이
내 개인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목사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목사님의 삶의 경험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묻고자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수가 몇만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남자만 60만 명이고 좀 최소치로 잡았을 때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모세 한 명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이드로가, 그의 장인 이드로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너 혼자 뭐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드로가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하나의 방침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17절과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이드로가 이 상황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지금 이 당시에 모세의 나이만 해도 80세입니다. 물론 120세 때까지 눈이 청청하고 잘 보였다곤 하지만 분명히 언젠가 모세가 이걸 혼자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정해진 자연의 순리이고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루 왼종일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도 안타까움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드로가 자신의 사위였던 모세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그 입술로 이에게 전한 겁니다. 실제로 그냥 이드로는 지혜를 나눠주지만 이것이 실제로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요. 이 이드로가 제시하는 방법이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그때는 이드로가 말한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하고 또 시간을 뛰어넘어서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너무나 분주하고 정신이 없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조직하십니다. 그때 7 집사님들이 신약의 교회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단순히 이드로의 입술을 통해서만 전했지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것이 신약의 교회에서도 확증된 것을 보면 이것은 그냥 이드로의 지혜, 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실 때에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당시에는 예외적으로 왕의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은 따로 했지만 왕과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함께 감당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예외적인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다윗 시대 때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왕의 시대 때도 세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다 구분해서 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도 혼자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그 아래 레위 자손들이 있어서 함께 그 예배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협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드로의 이 방침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 가냐? 구약의 교회가 조직이 이루어져 갑니다. 실제로 이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18장 뒤에 이 교회가 조직되어지고 그 이후에 19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나와집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남전도의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교우들에게 적용해야 될 지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진 은사대로 직분대로 귀하게 섬겨서 전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나 보실 때에 바로 전미중앙교회를 주님께서 택하시는 귀한 은혜가 열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19절부터 해서 2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단순히 이드로 한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조직하시는 과정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전미중앙교회에서 말씀의 통로로 세우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양영승 목사님이십니다. 마치 구약교회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의 모든 여정들은 양영승 목사님을 통하여
하신다는, 그리고 양영숙 목사님에게 항상 우리가 남전도회 회원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오늘 19절에 나온 것처럼 20절에 나온 것처럼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달라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든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끝없이 배워서 가야 될 바들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을 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네 일이 쉬우리라. 양형석 목사님이 혼자 못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나누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가 조직되어질 때, 신약의 교회에서 집사님들을 세우실 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에 시간이 촉박해질 정도로 외부적인 사역이 너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좋은 교회에는 남전도회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 새 가족이 오고 또 이제 청년부가 이제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사님들이 있지만 남전도나 여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는 남전도회가 없기 때문에 남전도회가 무엇을 하는 것일까 하면서 또 찾아보고 어른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하면서 왔는데요. 보니까 남전도회에서 모든 것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 이외에 양영석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을 전반으로 하는 것이 남전도회의 역할이더라고요. 정말 위대한 조직이다라는 걸 이 말씀,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20절에 나온 것처럼 항상 양영숙 목사님에게 가야 할 바들을, 율례와 법도를 배우시는 자리로 꼭 가셔야 되고, 무엇을 하든 두 번째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무언가 부를 이루고 혹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부와 물질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진실하셔야 됩니다. 진실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의 교회로 가서 집사님들을 세우실 때는 다른 기준으로 바뀝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를 세우실 때에 양영승 목사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누군가는 차량 봉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이름에 걸맞게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도 하셔야 되고, 또 새가족이 오면 섬겨야 되고, 이런 모든 재반 사항들을 잘 감당함으로 무엇을 세워가는 겁니까? 양영숙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드리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더 우주적이고 더 큰 의미 안에서는 이 전미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로 빚어지고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능력이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능력,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 능력,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주님 영광에 살고자 하는 그 능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능력, 그리고 교우들 안에서 남전되는 이거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까지 한 번 더 권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영승 목사님이 감당하시는 것이 큰일입니다. 이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그 큰 일을 감당하시는 데서, 그것을 돕는 데 있어서 작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 결코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또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은 전면에 서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발빠르게 달려다녀야 이 예배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양영수 목사님이 여쭤봤습니다. 제가 전북 남로에 있는 여러 교회들 유튜브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매 주일마다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가 올라오고, 제가 놓쳤습니다만 새벽 예배 스트림을 항상 하시는 분은 양영수 목사님이 거의 유일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다는 안 찾아봐가지고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을 지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일변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도 감당하기 벅찬데 거기에 더하여 이런 작은 일들이 더해지면서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말씀 앞에 씨름할 수 있고 더 많은 성도들에게 신방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30년은 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은 참 부끄럽지만 청소였습니다. 토요일마다 뭔가 누군가는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청소 시간에 가봤는데 아무도 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습니다. 이제 제 아들은 15개월을 지나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들쳐매고 아내는 열심히 또 하고 하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두 명씩 오게 되고 어떤 날은 뭐 5명씩 와서 하기도 하는데 어떤 날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아무 말도 없이. 그래서 저 혼자 그냥 감당하고 또 거기서만이 아니라 저희도 이 전미중앙교회처럼 온라인을 잘 구축하려고 유튜브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좀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참 말씀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도 준비하는 조금씩 시간들이 좀 쫓기고 부족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좋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도 맞지만 거기에 더하여 전미중앙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담아내시는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 남전도회의 귀한 헌신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과 섬김이 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23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23절에 이드로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양영승 목사님은 감당하셔야 될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역할을 감당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가 그 역할에서 충성되게 할 때에 23절입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간다고 합니다. 평안히 간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하루 왼종일 앉아있다가 대기번호 500번 찍힌 거예요. 그날은 못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다음날 그 종이를 잊어버려서 모세 앞에 갔는데 다시 새로 뽑으니까 1000번째인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할되어지고 나눠져서 1000부장이 세워지고 100부장이 세워지고 50부장과 10부장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조장까지 세워집니다. 3-4명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세워져요. 그렇게 세분화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온 백성이 이제는 하루 왼종일 민원 창구에서 기다리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곳곳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이 평안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교회를 조직하고 신명기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구약의 이 어마무시한 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때 여리고성에는 라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한 족속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그러한 역사의 주역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발점이 오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도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양영승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니까요, 양영승 목사님에게 율례와 법도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고 주님 영광 잘 드러낼 수 있을지를 끝없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힘써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달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 교회를 더 세워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능력 있는 사람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양영승 목사님이 귀한 사역 감당하십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사역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씨름하고 섬기는 귀한 잔걸음의 발걸음들이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 남전도의 회원님들께서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저희 좋은 교회도 전미중앙교회를 힘써 기도하면서 저희는 완주를 좀 작습니다.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는 전주에 있는 60만 인구를 잘 섬겨서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마치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참 부족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어머니의 그 헌신처럼, 저희 어머님의 그 수고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 잘 감당해서 전주 땅이, 더 나아가는 전라도 땅이 우리 전미중앙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며 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 세우신 양영순 목사님 통해서 항상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는 우리 남전도회와 온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남전도회와 온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교회에 말씀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위하여 양영순 목사님을 필두로 모든 이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작아 보이지만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실 때에 나도 그 일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대로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전주 땅이 전미중앙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5장 하시면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길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이 아니시죠, 다. 이게 보니까 처음이 아니라 한 2년 만에 이렇게 뵌 우리 집사님도 오셨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오늘 밤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을 위해서 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교회 청소는 5구역입니다. 그리고 가실 때 남전도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꼭 그냥 가지 마시고 잘 가지고 가셔서 이거 볼 때마다 드실 때마다 남전도회 위대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해주신 거 세 가지 다 기억하시죠? 벌써 까먹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저도 잘 까먹기 때문에 세 가지 잘 기억해 주셔서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넘치도록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려도 온전한 것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결코 눈먼 것이나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남전도회의 귀한 헌신을 통하여 이 전미중앙교회가 부흥의 귀한 기회를 마주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이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한없이 부어주시사 많은 이들에게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겨줄지라도 결코 꾸지 아니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는 이 축도로 끝나지 않고 일상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여 주심이 전라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헌신하고자 하는 전미중앙교회 남전도회와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